올 시간에 우리가 인재론을 살펴보면서 네 번째, 죄의 궁극적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한 것 같이 죄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죄의 필요성을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자, 이 땅에 죄가 우리는 참 필요 없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많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고통스러울 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랑은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사업이 어려울 때 선배가 내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선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죄악의 고통,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한없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얽매인 자가,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태양을 맞이할 때 같이 그때의 그 감격,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해방을, 8.15 해방을 맞이할 때 온 국민이 다 거리에 나가서 정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짖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그만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바로의 그 모든 핍박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접어들고 광야 땅을 딱 밟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때의 감격이 주어지는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고통, 이 불완전한 몸, 질병의 고통, 사망에 쏘는 거, 이 고통에서, 엄습한 이 고통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야말로 찬송이 터져나간다. 그래서 정말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아는 것 같이 그 환희가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영원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감격이야말로 이건 뭐 이루어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40일을 금식을 했다. 또 뭐 밥을 한 4일 동안 굶었다. 그랬다가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막 그때의 기쁨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을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니까 죄를 통해서 고통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죄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거, 이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만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걸 생각할 적에 죄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보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죄, 어두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쓸모없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런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내가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만큼 그런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아담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 과정에서 인간의 죄가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그걸 못 따먹게 한 거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둔 거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갔다 그럴 적에 아버지가 그걸 유산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유산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부모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라고 그럴 땐 줘서 탕자의 아버지 같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야 돼. 줘서 마음껏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그것이 이 재산을 물려주면 유산을 주면 분명히 저거 유지 못하고 다 탕진할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걸 알았죠. 알면서도 유산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저가 깨닫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온 다음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재산은 없어졌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이게 더 중요하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을 분명히 탕진할 거 알지만 어린아이에게 뭘 이렇게 손에 쥐어준 거나 똑같잖아요. 분명히 탕진할 거 알지만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을 탕자의 아버지는 내다보고 그 유산을 준 것이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안 둘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러나 그런 환경을 두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적에는 그리고 영생함을 받게 될 적에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담의 타락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피조물로부터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의 찬양 이거를 받으시기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위의 궁극적 필요성입니다.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올매에 빠져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데 행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도 필요한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행위 자체도 필요한 것이다. 왜? 자, 율법대로 의에 도달하려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영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얻으려고 하다가 얻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에 그 감격이 또 주어진다. 그러니까 죄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의 궁극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죄 가운데서 또 애쓰고 힘써서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모든 성리를 베풀어 나가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고 예언해 주고 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신다 하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찬양 돌리게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창세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뭐예요?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나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영광, 찬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이유 궁극적인 측면은 뭔가? 그것도 역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인쳐주시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도 역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 또 행위의 궁극적인 필요성, 이것이 다 뭐예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또 형통함을 받을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때로 고통받아도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잘 살게 됐어도, 풍요롭게 돼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땅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했는데 저들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농사하는 것마다 뭐예요? 수확이 그냥 확실하게 맺어지죠.
그게 근본적으로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는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됐다. 에?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을 막 취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다 아수로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흩어버리죠. 그래서 흩으셨다가 다시 열방에 흩으시고 모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케 하나님은 섭리하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과정 이것은 결과 궁극적인 측면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그 생활 이것이 뭐예요? 성도 생활의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성도 생활의 기초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다. 찬송과 환난 중에 기쁨이 없는 찬송과 기쁨이 없는 성도는 성도 생활의 기초가 아직 뭐예요? 세워지지 않은 거다. 그럼 이 기초가 세워지면 그래서 모든 정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어떤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점이 어디냐? 목표하는 건 뭐예요? 그런 성도 생활의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부활을 목표하는 거예요.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줄다름치는 거다. 경주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이룰 때까지 부활을 푯대로 삼아서 줄다름치는 게 성도 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노년을 편하게 살까? 그저 인생을 육신을 어떻게 편하게 살까? 여기만 목표를 잡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성도 생활의 기초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만 창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섭리의 역사가 빛과 결국 이 땅의 역사는 빛과 어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고통받는 날이 있고 고통받는 건 어둠이고 우리에게 즐거운 건 뭐예요? 빛이잖아요. 소망은 빛이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를 잠시 어디에 거하게? 어두움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자, 그래서 어둠에 우리를 가둬두셨다. 그 어둠이 궁극적으로 뭔가 죽음이다. 죽음의 덫에 우리가 걸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잠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두어두었다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돼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니라 하고 로마서에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고통받게 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밟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결국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뭐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감격할 때만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어둠의 역사, 그리고 빛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내 빛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 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자녀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고아요 사생자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생자죠. 고아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 어둠의 역사, 또 빛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해석하면은 아주 간결한 거잖아요. 결국은 둘이잖아요.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다. 어둠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빛의 역사는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둠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빛이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사는 딱 두 편이죠. 아담을 통한 역사와 어둠의 역사와 예수를 통한 빛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전개하신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전쟁이 많고 전쟁으로 수없이 막 죽어가고 기근이로 죽어가고 재난이 주어지고 그런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뭐예요? 지켜가지고 보내주신다. 그럴 때의 감격, 그것이 귀한 거죠. 이 사람도 다 사랑받고 저 사람도 사랑받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뽑아서 택한 백성, 그 자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정말 어렵게만 고난만 주시는가? 늘 우리는 현실만 보게 되어지지만 이런 과정, 반드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육신의 복만 바라보니까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신령한 복을 보질 못한다. 그래서 주신 복을,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마비돼서 그런다. 그래서 그 마비된 그 모든 우리의 지체를 깨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우리 몸이 신경이 전부 통하도록, 어떤 신경이에요? 지정의적,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어떤가 가슴으로 뜨겁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의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지정의가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그 신경을 다 통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바른 그 인격체가, 신앙의 인격체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죄의 궁극적 필요성이 뭔가? 결국은 이게 답이죠.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 중에도 뭐예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유가 여기서 정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주어지죠. 그런데 육체의 욕망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고통을 이제는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궁극적 필요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그리고 죄도 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적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는 도저히 빛 가운데 갈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죄의 필요성은 은혜의 감격이고, 죄의 궁극적인 그런 측면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력,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런 시가 있죠. 한겨울에 모진 비바람을 치면서 그걸 이겨내서 봄에 피는 무슨 꽃이에요? 그 꽃이 이름이 있죠. 뭐란 꽃인가? 그 하얗게 싹 피는 꽃이 있잖아요. 목련. 비바람 한 다음에 쫙 피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런 정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우리 세상 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어둠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고통의 끝이에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 속에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구원의 원줄기 삼아주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원줄기죠. 원줄기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세상 자신의 무능력 이걸 자책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영적으로 넓게 이렇게 보게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둠 가운데 어둠의 이런 과정들을 밝게 하지만 반드시 뭐가? 빛 가운데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강렬하게 되어진다. 그 힘이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늘 고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 다음에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날씨가 흐렸다가 또 뭐예요? 태양이 뜬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그냥 부분적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전체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우리가 짐작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결과를 안다. 역사의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결과를 아니까 평안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안한 마음,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의의를 말하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다. 행위의 궁극적 필요성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행위가 주어지게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 가운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어둠에서 그저 늘 방황하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자가 될 수 없으니까 성자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율법 신앙이잖아요. 요 율법 신앙도 아예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취하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어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근데 육체의 경건의 연습,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경건의 연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행위가 주어지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내 행위로,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지니까 뭐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지 않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끼리 모여서 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가 정말 허물을 감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죄는 나를 종을 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아들을 삼아주신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정말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점 내가 욕심에 찜들리게 되어지면 탐욕의 노예가, 종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 대신 예수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얽매이질 않고 정말 자유한 자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죠. 그래서 허물로 우리가 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구속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현실을 보면 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육신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소시문의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을 전제한 거예요. 전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셨다. 그리고 사도 중에 큰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신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죠. 자, 이렇게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령이 소생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심령이 마비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냐? 내가 똑똑해서 이런 것이 다 깨닫고 주어진 거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뭘 준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IQ가 좋아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 말씀을 깨닫도록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의지를 내게 주신 것, 지정의, 이것이 막 살아서 움직이게 관통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뭐예요? 마음은 점점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듣고 밖의 세상 생활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심령이 마비돼 버리고 만다. 근데 만약에 우리 육체 중에서도 지체 중에서도 간이 아프잖아요. 근데 간은 지각을 못하죠. 다리가 어디가 이게 상처가 나면은 지각이 온다, 아픈 통증이 있어가지고 바로 느끼는데 이 간은 통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굳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마비가 돼버린다. 이 마비가 되면 어느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마비가 안 되고 소생된 자는 영적 가치를 구하고, 마비가 된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뭐예요? 자기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이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착각 속에 살아간다. 가장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죠. 뭐 모든 게 계산이 빠르고 지혜롭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비된 상태니까 소생하지를 못하니까 그는 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예요. 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이 역사 섭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 역사 섭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어둠의 역사요 빛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 아, 세상이 이렇게 정말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령이 소생케 하는 이 역사, 이 역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이 역사가 주어지려면 뭐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이 역사가 점점 약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슬람 이런 문화가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는 점점 약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가 점점 약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가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신앙에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게 촛대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정말 유럽에서 기독교가 쫙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해서 이제 점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중동으로 해서, 중동이 지금 자유 물결이 지금 엄청나게 불잖아요. 지금 데모가 엄청나게 되고 독재자들을 물리치려고, 카타피를 물리치려고 지금 막 수없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옛날에 4.19 막 이때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민주화의 물결, 그 물결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리비아 이런 데서 막. 그래서 한번 번지기 시작하니까 저 나라에서도 데모로 지금 막 그냥 유혈 사태가 계속, 중동의 전 지역이 민주화 물결이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뭐예요? 복음이 역시 들어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역사가 지나가면 빛의 역사가 주어진다. 자, 우리가 그런 걸 섭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령이 소생케 하심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게 될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의 궁극적인 측면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고는 찬송할 게 없지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생각할 적에는 찬송이 터져나온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했어요?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인쳐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총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첫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입술에는 뭐예요? 불만과 거짓이 나오질 않죠.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더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더 육신의 일도 뭐예요? 영혼이, 정신이 맑고 안정이 되면 육신도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 근데 정신이 몽롱하면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면 일도 못하잖아요. 우울증 빠진 사람이 무슨 일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바라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